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200면 어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계속해서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서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심리학자들은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견디기 어려운 슬픔의 유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이별이요, 그리고 고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 이러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던 가족과 친구와 친지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 충격을 소화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이를 먼 곳으로 다시 만나기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되는 이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구나 현대인은요, 고독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단절되어 소위 유배당하는 고통을 가장 커다란 슬픔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멀리 유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인고도에서 외로이 지낸다는 죽음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고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요, 주변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현대인들은 겪고 있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초대교인들이 경험하는 이 세 가지의 슬픔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사도행전의 그 서두 전반부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견디기 어려운 슬픔의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둘째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친 박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공적으로 일하던 사역지를 떠나서 어느 날 갑자기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고독한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슬픔에 잠겨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이별과 고독의 슬픔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의 증언이 바로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 8장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이별과 고독의 슬픔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교회가 지속되는 한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이 늘 발견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어려움의 모습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은요, 뼈아픈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참 성장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하필이면 이런 귀한 어른을 불러가시다니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았던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아주 묘한 여운을 남기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당함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장인 9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이 죽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스데반의 퇴장은 놀랍게도 바울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인간을 주목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주변에 사라질 때에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존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을 의존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의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스데반이 서 있던 자리를 아무도 메울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추도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자리에 그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헌신을 했던 바울을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스데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헛된 죽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보여준 그의 성도다운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사울의 회개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모이고 교제하는 것은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 때문에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헤어지는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별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5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박해가 있기 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전도하기 싫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어야 하고요, 허리 굽혀야 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만 모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흩어졌을 때에 비로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비로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증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흩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더 이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으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시련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힘있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 흩어짐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피난 오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북이요, 평양이 한국에서 기독교가 시작되고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북 분들이요, 이 남한 분들보다 믿음이 신앙이 더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결코 힘든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빌립의 고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을 광야의 길로 내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흩어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 빌립을, 일 잘하는 사람을 좌천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빌립을 갑자기 아무 사람도 없는 광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국병이 못 끊는 데에 다 나으니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빌립을 광야의 길로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모르기는 해도 링을 잃어버린 권투선수처럼 삶에 대한 참담함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당당하게 보람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인생길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의 굴욕감과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진 그러한 고독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은퇴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그 수완이 짧아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빌립이 이런 고독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간 빌립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빌립은 광야에서 외국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디오피아 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으로 권세가 있는 넷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마 재무부 장관쯤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떠나서 광야길로 고독하게 행하던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의 장관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디오피아라는 내시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기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던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영혼들이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의 생각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길로 고독한 여행을 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에디오피아는요, 복음적인 영향을 받은 가장 강하게 받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의 어느 날 갑자기 처하게 된 그 고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의 고독한 여행은 빌립의 지혜와 계산을 초월하여 그를 놀랍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은 죽어 순교했지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또한 많은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빌립은 광야의 고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지도자 스데반을 잃어버린 후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자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땅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자마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빌립이 자기의 삶의 무대에서 떠나 고독한 광야길을 던져졌을 때에 이것으로 나의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최대의 적은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온 먹구름을 동반한 폭풍우 앞에서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있으나 절망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들 앞에 다가온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입에서요,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고통과 이별의 고통과 고독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어려움을 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 고난을 다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밀어닥치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붓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임을, 또한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티며 이 상황과
대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졌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주 반복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행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려움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용하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할 일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 사마리아 땅으로부터 온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지만 그곳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할 일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더러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로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야길로 내몰렸던 빌립은요,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고독한 길에서 할 일을 찾았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의 소망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나갈 수 있는 비결, 그 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뜻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 속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일을 찾으십시다. 보람 있는 일을 찾으십시다. 여기서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